고맙습니다. 이번 다음 주 월요일 날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세미나에 여러분들도 오시면 좋겠어요. 한 주 하루 휴가를 내시고 또 내가 정말 좋아하는 분들 같이 초대해서 가족도 좋고 친구도 좋고 형제들도 좋습니다. 다 오셔서 은혜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요한 1서를 강해하게 됩니다. 요한 1서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 20도 하시면 좋겠어요. 많이 읽을수록 주일마다 예배가 말씀이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야고보서 할 때 참 좋았죠. 이번에 요한 1서도 우리가 평소에 잘 듣지 못하는 말씀인데 크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사모하시고 말씀을 20도 하시고 또 요한 1서 1장은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다 암송을 5월 첫 주까지 해서 10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많지 않습니다. 다 나오셔서 암송을 5월 첫 주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한 1서를 하기 전에 잠깐 이 요한 1서가 어떤 책인지 이렇게 개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 1서는 공동서신 7권 중에 한 서신입니다. 공동서신이 뭔가? 공동서신이라는 것은 특별한 한 교회, 특별한 한 사람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고 모든 교회들이 읽도록 만든 서신을 공동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공동서신은 7권인데 이렇게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 이렇게 7권을 공동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요한 1서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요한 1서의 저자는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성경을 5권 썼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성경 5권 쓴 사람은 사도 요한밖에 없어요. 성경을 2권 쓴 사람이 있죠. 바로 수제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후서 2권을 썼지만 요한은 5권을 씁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을 썼어요. 요한 1서를 썼어요. 요한 2서를 썼어요. 요한 3서를 썼어요. 요한 계시록을 썼어요.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은 사도 바울처럼 랍비에게 가서 세계적인 유대에서 가장 유명한 가마리엘 랍비에게 가서 공부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요한의 집안은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하인이 있었다. 그것이 복음서에 나오고 또 예수님이 공생애를 할 때 3년 반 동안 이 요한의 어머니가 따라다니면서 후원을 합니다. 재정 후원을 해요. 그러니까 요한의 어머니는 부자였던 거죠. 그리고 요한의 집은 대제사장하고 친분 관계가 있는 그런 부자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 그 대제사장 집에 베드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냥 들어가요. 친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미뤄볼 때 요한은 특별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자기 집에 가정교사를 두고 공부를 했던 지식인에 속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요한 서신서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쓸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요한 1서를 기록한 장소가 어디냐? 요한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할 때 에베소에서, 에베소는 그 지중해 연안의 최고의 항구이며 최대의 도시였죠. 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목회를 합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죠. 그곳에서 바울이 쫓겨나요. 그 후에
바울의 영적 아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순교합니다. 그 당시가 로마 황제 시대이기 때문에 순교한 이후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데리고 에베소에 오게 돼요.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합니다. 약 한 30년 정도, AD 70년에서 AD 100년까지 30년 정도 목회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요한 1서를 기록한 시기가 언제냐? 자, 우리 한번 도표를 볼까요? 예수님이 태어남으로 이 BC와 AD의 역사가 나누어지죠.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애를 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부활 성천하십니다. 그리고 그때가 33년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 초대교회는 30년 동안 놀랍게 부흥하는데 바울이 순교하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순교하고 베드로도 순교하게 됩니다. AD 한 63년경에 63년에 유명한 사건이 있죠. 네로 황제가 AD 63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어요. 그때 바울이 죽게 되죠. 베드로도 죽게 되고. 그리고 AD 70년에서 AD 100년 이때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아요. 나이 90, 100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그럼 언제 기록했느냐? 요 AD 90년에서 AD 100년 요 사이에 요한 1서를 기록합니다.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이 네로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아서 거역함으로 밤모섬에 가죠. 밤모섬에 유배가 됩니다. 그럼 요한 1서는 밤모섬에 가기 전인가 밤모섬 갔다 와서 했는가 알 수 없습니다. 단지 그냥 이 밤모섬에 가기 직전인지 직후인지 모르지만 그쯤에 요한 1서, 그래서 학자들은 AD 90년에서 AD 100년에 요한 1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모든 서신은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은 요한 1서 5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너희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멘 아닙니까? 영생이 있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 이것을 요한 1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한 1서와 요한복음은 같은 사람이라 했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록 목적이 똑같아요. 요한 1서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영생이 있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요한복음은 20장 31절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나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주인으로 모셔서 생명 있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하여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요한 1서의 구조를 보죠. 요한 1서는 총 1장에서 5장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1장 1절에서 4절을 서문이라 그래요. 그리고 1장과 2장은 이 빛 대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은 사랑 대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5장은 생명이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빛이시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생명이시구나,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우리가 서론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다 같이 읽을까요? 요한 1서 1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할 당시 초대교회는 로마 황제의 무시무시한 핍박과 환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유지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거죠. 나이 90이 넘은 요한은 이 혹독한 시련 앞에서 성도들이 분명히 붙잡아야 하는 것은 태초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세대 3대 성인 중에 한 분입니까? 아니면 2000년 전에 갈릴리 어촌 나사렛에서 자란 그냥 마음씨 좋은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은 태초 이전,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요한 1서의 시작 자체가 처음부터 아주 충격적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은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과 다 일맥상통해요. 이 세 곳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며.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 1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은 지금 환난과 핍박과 가난 속에, 어려움 속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초대교인들에게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야,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로마 황제의 그 극심한 핍박 속에 잔뜩 움츠러져 있는 이 초대교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은 창세 전에, 인류 역사 전에 계신,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계신 분이라는 말로 위로를 합니다. 자, 한번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설명해 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에베소 교회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초대교회 모든 통틀은 교회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로마 시대의 모든 권력을 잡은 이 사람들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천지 창조를 하기 전보다, 창세 전보다 앞서 계신 분이십니다. 그것보다 더 크게 예수님은 전 인류 역사보다도 크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대단한 메시지가 하나 숨어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초대교인들처럼 큰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체의 큰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써서 보내면서 이 요한 1서를 누가 썼는지, 누구에게 썼는지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누군지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서신서들은, 모든 우리 바울 서신서를 보면 항상 인사 말부터 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 나 바울은 누구누구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편지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
일서는 그런 얘기할 틈이 없습니다. 너무 급하게 그런 얘기 일절하지 않고 예수님은 태초전부터 계신 분이라는 얘기를 급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초대교인들이 큰 어려움이 있음을 알고 이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 아니고 생명을 가진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생명 자체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저는 오늘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생명의 예수님, 영원한 생명의 예수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가기만 하면, 예수님하고 이렇게 만나기만 하면, 아니 예수님의 옷깃만 스쳐도 병이 나았어요. 불치의 병도 나았어요. 어떤 병도 다 나았어요. 아무리 오래된 병이라도 치유가 됐어요.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아났어요.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가진 분이 지나가면 생명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태양이라는 태양이 나타나기만 하며 모든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생명의 근원이신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이 나타나면 모든 어둠, 모든 질병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에 있는 모든 어둠, 모든 질병이 사라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은 이론으로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지구를 방문하시고 우리 눈에 나타나셨고 손으로 만진 바 된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이름으로 모이는 자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죠. 지금 이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생명의 주님이 계십니다. 자, 2절을 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나 다 이 요한서신에 나타나는 생명이라는 단어는 조에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목숨이라는 푸스케라는 단어와는 달라요. 목숨은 80, 100년 살다가 죽는 게 목숨이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이 초라한 지구에 나타나셨어요. 이것도 제가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죠. 자, 예수님은 원래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창세 전에, 창조 전에, 지구가 시작되기 전에 영원한 생명으로 계셨어요. 이 영원한 생명으로 계신 분이 인류 역사에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AD 1년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성경 보니까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이 인류 역사에 BC 전에는 계시지 않고 AD 1년에 인류 역사 속에 들어오셨어요. 이 초라한 지구에 들어오셨어요. 인간의 옷을 입고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권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지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 하늘의 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그 예수님이 이 지구에
나타나셨어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지구를 방문하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그에게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외칩니다. 요한에게 예수님은 너무나도 크신 분이었습니다. 장엄하신 분이었습니다. 웅장한 분이었습니다. 위대한 분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너무 작지 않아요? 내가 어려울 때 한 번씩 도와주시는 그런 분입니까? 예수님은 너무나 크신 분입니다. 요한에게 예수님이 너무 크셨어.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 죽는 것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황제 숭배하는 사람,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사람 다 죽였죠. 그런데 요한은 죽는 것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을 위해 내가 죽는 것, 순교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황제 숭배를 거절해가지고 밤모섬에 가게 됐던 것입니다. 자,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기 3절 안에 사귐이라는 단어 두 번 나오는데 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말이에요. 교회를 좀 다닌 분들은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많이 보게 돼요. 이 교제,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의 뜻은 교제, 사귐, 함께, 공동 이런 뜻이 있어요. 이 3절에는 사귐이 두 개의 사귐이 나와요. 보면 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와 더불어 누리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을 수직적인 교제라고 그래요. 수직적인 관계, 이게 나오고, 그리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 사귐이 나와요. 그것을 수평적인 사귐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수평적인 사귐은 그냥 개 모임이나 또래 모임이나 뭐 동네 모임 그런 사귐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사귐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성도들끼리 만남을 성도의 사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과의 사귐은 아닌 거예요. 예수가 있는 사람끼리 만남을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도의 교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4절을 봅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4절은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얼핏 보면 우리의 기쁨,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쁨과 초대 교인의 기쁨을 얘기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해요. 여기의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그분과 교제할 때 생기는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이 요한의 기쁨과 또 성도가 하나님과 교제하여 생기는 그 우리의 기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기쁨이 있죠.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도 예수님께서 아주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 말하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경책 요한 1서 1장 4절에 여기에 우리의 기쁨을 동그라미를 딱 치시고 화살표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 이렇게 써놓으면 다음에 읽을 때 더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이런 기쁨이 없어요. 세상의 기쁨이라는 것은 순간이에요.
잠깐이에요. 여러분 컴퓨터 사면 좋지요. 자전거 사면 잠깐 기쁘죠. 자동차 사면 한 달 기쁘다. 결혼하면 한 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허니문 한 달이면 다 꿀이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에요. 이 기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은 내 혼자 감출 수가 없어요. 그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이 사람 만나는 게 싫어가지고 사람들 자꾸 욕하니까 남편이 다섯 있었으니까 뜨거운 태양빛에 물 들어갔는데 예수님을 잠깐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그 기쁨이 생겼어요. 얼마나 기쁜지 그냥 이 물동이도 던져버리고 동네에 뛰어가서 내가 예수를 만나노라. 이 예수를 너희도 또 만나봐라.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속에서 터져나오는 기쁨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여러분 이 배 밑에서부터 솟아오르는 터져나오는 기쁨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기쁨을 가졌기 때문에 감옥 안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자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분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부터 솟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그 배는 바다에 있는 배가 아니고 내 배, 이 배를 얘기하는 거. 배가 좀 나왔네.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 흘러나오는 것, 이 기쁨.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마칩니다. 좀 아쉬워요? 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메시지 하나를 정리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귐, 수직적인 관계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됐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유는 사람과 대화하려고, 교제하려고, 같이 거닐고 같이 얘기하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버리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돼요. 이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하나님 간섭하시죠. 내가 신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어 이제 그 에덴 동산이 깨져버려요. 에덴의 뜻은 기쁨입니다. 기쁨이 깨어져 버리는, 기쁨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었으니 인간은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깨진 관계를 회복하게 해요.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이 예수님이 계시야만이 그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교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인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주일날 한번 교회에 참석해주고 돌아가는 이 보험 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주일마다 보험을 내면 이제 천국 보험 타러 가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종교생활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 매시간 순간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도표를 하나 그려볼까요? 자, 우리가 이 삼위 하나님 얘기하죠. 예수를 믿으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완벽한 그 하나를 이루는 유니트를 이루는 공동체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외로운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는 사망이 있어요. 죽음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어둠이 있어요. 이렇게 외롭고 죽음과 어둠 속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사랑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영원한 빛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외로움이 사라져요. 하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빛이 있습니다. 빛이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태양을, 빛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 자체가 빛입니다. 그분에게서 빛이 나오죠. 빛이 있어라 말씀은.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수직적인 교제를 한다, 수직적인 관계를 맺는다,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할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 황제로부터 핍박, 환난, 고난, 그 유대인들의 모임인 회당에서도 쫓겨나는 가난과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초대 교인들끼리 모이는 그 교회 안에도 지금 요한 1서를 쓸 당시에는 AD 90년 정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 약 60년이 흘러서 그 초대교회 교회들의 믿음도 좀 미지근해지고 시들시들해졌어요. 그럴 때 요한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수직적인 교제를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주셨죠. 그것은 1년에 한 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대제사장에게 가요. 그럼 대제사장이 그 양을 죽이고 그 피를 가지고 성소와 지성소에 그 법궤가 있는 곳에 이제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남은 1년에 한 번, 매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은 그 성소, 지성소 안에 함부로 대제사장이라도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적사했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머리 안에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라는 사상이 생각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이제는 1년마다 예배 그 제사를 해야 하는 구약 제사법이 아닌 영원한 제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게 한 영원한 제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한 번이에요. 예수님은 한 번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는 영원한 제사가 되었어요. 이제는 매번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이 아니에요. 양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어린 양으로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당시에 정말 예루살렘 성전에 이 지성소와 성소가 있었어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큰 휘장이 있어요. 이렇게 커튼 같은 게 쫙 내려져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 휘장이 아래에서 위로 인간이 찢은 것이 아니고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께서 찢어버리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그것을 해석해 놨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 놓았던 그 휘장이 찢어져 버려 누구든지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가면 하나님에게 있는 영원한 기쁨, 즐거움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참된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 찾아다니려고 그렇게 이리저리 방황하며 헤매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그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외에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존재로 지원받았어요. 그렇게 설계되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 이 수직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고는 결코 갈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수직적인 관계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현대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내면 깊은 곳에 알 수 없는 허전함을 가지고 이리저리 그 허전함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현대인들은 채워지지 않는 공백으로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이 공허함은 음식으로 채워질 수 없고 옷으로 덮어질 수 없고 쾌락으로 메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인간의 사귐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사귐, 이 수직적인 관계를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이 수직적인 관계를 갖는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엘리 제사장은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로 그가 매일 성전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사사시대를 혼돈의 시대라고 말하죠. 사사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은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평가해 놨습니다. 뭐라고 기록해 놨습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내가 왕이 되어서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 혼돈입니다. 공허입니다. 어둠입니다. 잠깐 아이패드를 보면 내가 왕이 된 사람, 그 사람은 자기 소견대로 산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면 결론은 혼돈이고 공허고 어둠입니다. 우리가 빛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에게 가는 방법 외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 엘리 시대를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이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성전에서 드린 그 재물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성전 안에서 음란한 짓을 하는 타락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제사장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니, 제사장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매일 성전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엘리 제사장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이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습니다. 엘리 제사장 말년에 이스라엘 서쪽에 있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이스라엘 군인들이 3만 명이나 죽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법궤도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전사해서 죽어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듣는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둡고 몸이 비둔하여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4장 15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4장 18절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성경은 의도적으로 엘리 제사장이 죽었는 그 장면을 눈이 어두웠고 몸이 비대하여 목이 부러져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징입니다. 성전에 있어도 제사장이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들을 두고 자신도 하나님과의 좋은 수직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 눈이 어두운 자,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자, 몸이 비대한 자, 말씀을 들어도 움직이지 않는 자라는 것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에 눈이 멀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몸이 비대해지면 위험한 사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부유해졌습니다. 한국 교인들도 부유해졌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움직이지 않는 비대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희귀해졌습니다. 비나스의 부인은 남편이 전쟁에서 죽고 시아버지가 죽었을 때, 그때 마침 이 며느리 비나스의 며느리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 아기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어요. 이가봇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 며느리의 슬픔은 남편이 죽은 것이 슬픔이 아니에요. 시아버지가 죽은 것이 슬픔이 아니에요. 이 며느리의 슬픔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 슬픔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슬픔이 뭡니까? 위기가 뭡니까? 경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의 위기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관계가 사라진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사 혼돈 시대, 사사기 마지막 사사 엘리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엘리 제사장 집에 몸종으로 있었던 사무엘이라는 소년입니다. 사무엘은 그 집에 있는 아들 홈리와 비나스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전혀 신분이 다른 사람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 당시에 제사장이에요. 돈도 많아요. 사회적 지위가 있어요. 자기 아들 홈리와 비나스 인류 최고의 공부를 시키죠. 상류층입니다. 뛰어난 공부를 수업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은 그 집의 몸종이에요. 1년에 한 번 그저 엄마가 나타나서 눈물의 기도로 태어난 이 아들 사무엘을 놓고 1년에 한 번씩 만나서 기도의 어머니지 않습니까? 그래 아들에게 아들아 기도해라. 기도의 중요성. 사무엘은 인류 공부 수업을 받지 않았지만, 최고의 학원을 다니지는 않았지만 그냥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십니까? 최고의 수업을 받았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어린 사무엘을 쓰십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 사사 전국시대, 사사시대를 접고 엘리 제사장이 죽음으로 사사시대는 끝이 나고 이제 사무엘 시대를 엽니다. 사무엘 시대를 열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사무엘을 선지자 시대를 열어요.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고 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또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붓는 위대한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여러분이 맺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전에 가야 했고 대제사장이 필요했고 어린 양이 필요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으므로 하늘 길이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나가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어려울 때마다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빛이 있습니다. 모든 어둠이 떠나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사랑이 있습니다. 모든 외로움이, 우울함이, 분노가 사라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생명이 있습니다. 모든 죽음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희망이 사라졌습니까? 그 무엇도 믿을 게 없습니까? 이제 나 혼자 되었어요. 돈이 없어졌어요. 건강이 없어졌어요. 믿는 사람이 떠나갔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관계를 좋게 하십시오. 하나님과 친하십시오. 하나님과 사귀십시오. 수직적인 관계를 맺으십시오.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샘솟는 기쁨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의 가장 유명한 목사인 요한 웨슬레는 3대가 목사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다 목사예요. 자기도 이제 그냥 모태신앙으로 신학교들 옥스퍼드 졸업하고 신학교에 가서 그냥 목사가 됐어요. 그냥 신앙이 내려오는. 대학 시절에 나름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홀리 클럽도 만들어서 애써 노력하며 신앙을 지키려고 힘썼어요. 그리고 드디어 선교사로 후원을 해가지고 미국 인디언들을 만나 선교하겠다고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그리고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는데 갑자기 큰 풍랑이 와서 배가 뒤집어질 듯한 죽음의 공포가 생겼어요. 그때 찬송을 부르는 무리가 있어요. 가보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도 걱정을 안 해요. 아무도 불안하죠. 자기의 믿음에 대하여 회의를 갔어요. 내 믿음이 가짜구나 이거. 그리고 인디언들에게 2년에서 3년 정도 이 선교 사역을 했는데 한 명도 예수를 믿지 않아요. 실패해요. 선교 실패해요. 패배한 선교사가 되어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그 배 안에 있었던 그 모리안 교도들의 모임을 찾아가요. 그 모임에 가서 그가 찾아간 거리가 올드스케이트 거리라는 조그만 교회예요. 목사님도 아닌 어떤 분이 루트가 쓴 로마서 서문을 들었어요. 그 로마서 서문을 듣는 중에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듣게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이 큰 은혜가 됩니다. 감동이 밀려와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이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는 자신의 노력이나 선행이 아닌 예수가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웨슬리는 그날 그의 나이 35세에 예수로 인한 위로부터 오는 수직적인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그는 늘 하나님에 대한 주눅이 들어있었어요. 죄를 지으면 또 죄 때문에 어떻게 할까 안타까워하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닐까 이렇게 두려움 속에 하나님에게 가까이 갔다가 말았다가 가까이 갔다 말았다 그랬는데 그날 그냥 예수를 믿음으로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졌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와닿고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어떤 표현에는 성령이 임했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그날 이후 그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는 매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그는 나이 35세 전에는 실패한 목회자, 실패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요한 웨슬레는 그가 설교를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에게 몰려왔어요. 그는 40만 킬로미터를 다니면서 4만 번 이상 설교를 했습니다. 날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수직적인 관계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나이 88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을 가게 됩니다. 그의 임종을 앞두고 모든 가족들이 모였죠. 그는 마지막 순간의 자리에 앉아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누워서 두 손을 높이 쳐들고 마지막 숨을 몰아 다시 힘주어 말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처녀 총각이 서로 연애를 하고 교제를 하면 그때 세상이 다 아름답다고 그래요. 깜짝 놀라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좋다고 그래요. 그 남자 결혼해봤자 속색일 거요. 그래도 그렇게 좋아한다니까. 한 사람을 만나도 세상이 아름답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과의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영원한 사랑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과의 교제, 이 수직적인 관계, 이걸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터질 듯한 기쁨. 사도 요한은 그 수직적인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를 내가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나를 품에 안으셨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내 작은 신음소리에도 들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들으시고 오늘도 들으시고 매일 들으시고 하나님을 느끼시고 하나님을 만지기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누린다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 말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귀로 매일 듣는 것처럼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삶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하시오.